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마태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밥을 치고도 왼밥을 돌려대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왜 다르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또 마태가 유대인이고 또 그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얘기, 모세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 핵심만 말하면 되지, 그렇게 뭐 율법에 대한 얘기를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던 거죠. 핵심이 뭐냐?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거였던 겁니다. 네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이거는 그 이미 예언돼 있던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가 등을 막히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막히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데, 이건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그때 실제로 지키십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놀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맞으시면서도 다른 뺨을 돌려댔던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금하지 말라. 이거는 시편 22편에 예언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실제로 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네만 해라, 나는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먼저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해라. 너희가 만일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냐? 너희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빌리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뢰 받을 줄 알게 된다면은, 빌려준 만큼 받을 줄 안다는 것을 안다면은 죄인들에게도 빌리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라. 그러하면은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못 받을 자에게 빌려주는 거지 받을 자에게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데 빌려주세요, 당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은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 받을 자에게 빌려주라는 얘기니까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또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함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준다는 것도 이 위에 나오는 대로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잠언을 보면은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얘기지. 부자가 와가지고 나보다 저 사람 더 잘 사는데 빌려달라고 하는데, 괜히 죄책감 받죠.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빌려주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안 빌려줘도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받을 사람에게,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자에게 그렇게 주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이때 당시에는 그 대부분의 집들이 들보가 없는 집일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들보가 있다 싶으면은 거의 뭐
그 그리스 신전 정도가 돼야 될 거거든요. 옆에 보이는 이 사진처럼 그 두 기둥이 있고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위에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죠. 그게 들보예요. 그리고 더 길게 되는 건 이제 대들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붕을 얹는 건데 그 들보를 네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어째서 남의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이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쌓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서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지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 뭐 홍수라고도 볼 수 있고요. 흙탕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홍수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홍수가 그 집에 부딪히는데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게 되면 집이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 굳건히 쓰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굳건히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곧 힘든 일이 오게 되면은 그 홍수라든지 그런 것이 부딪히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거는 그 선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서도 요구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험이 들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행동이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행동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그것이 바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진 않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자는 참 그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와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7장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행한 자들,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먼저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